학창 시절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린 국어도 해석이 안 돼서 끙끙거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지요. 영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긴 배웠는데 어떤 건 해석이 되는데 어떤 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어는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린 국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글은 그렇다 치고 또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참 답답하지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국어 공부가 중요하구나. 옛날에는 국어 공부 그냥 말할 줄 알고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지 국어 공부가 뭐가 중요한가 생각했는데 국어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국어 성적이 높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말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이어가 중요한 거래를 하는데 상대방의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해석의 문제. 해석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는 학창 시절에만 직면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직면하는 문제예요. 근데 세상사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영어만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린 국어만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생로병사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참 신비롭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생명이 조성되는 게 신비하잖아요. 자녀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다 잉태와 해산의 경험이 있는데 그 생명이 조성되는 신비를 아십니까? 신비를 알고 생명을 낳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조성되는 게 신비입니다. 태어나는 게 신비입니다. 또 늙어가잖아요. 병 들어가잖아요. 죽어가잖아요. 왜 사람이 노화될까? 왜 병이 찾아올까? 의학자들은 의학자대로 설명할 겁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해요. 요양원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생을 요양원에서 보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게 되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지요. 병색이 짙습니다. 이마에 골이 깊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 마음이 씁쓸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한때는 고왔잖아요. 한때는 예뻤잖아요. 한때는 건강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생로병의 현상이 찾아온. 참 세상 신비로운 게 많다. 신비로운 건 해석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자녀를 쑥쑥 낳는데 어떤 부부는 자녀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픔을 당하는 부부도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제 손주는 제 딸이 결혼하자마자 잉태해서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셋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손자가 엄마한테 다른 집은 다 왜 동생들이 있는데 나한테 동생이 없느냐고. 그래서 울면서 동생을 낳아달라고 호소하더라고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 둘째 딸도 아이가 안 생겨서 지금 인공수정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1차에는 안 됐습니다. 지금 2차 발표가 화요일 날인데 어떤 사람은 10차까지 가서 낳은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IQ 좋다고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다 겸손해야 돼요. 이 세상사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 관리도 잘하는데 빨리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윤학자 성도님은 10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 평생 혼자 사신 격인데 혼자 사신다면 건강하지 않다면서요. 혼자 사시면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그런데 이분은 어찌됐든지 혼자 사셨는데 104세를 사셨어요. 그것도 건강하게 사셨어요. 예. 그런 것도 해석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같은 지도자, 같은 예수님의 제자 헤롯, 야고보와 베드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도자, 같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붙잡혔어요. 감옥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며칠 있으면 이제 끌어내서 처형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베드로는 극적으로 살아나죠.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생이 뭡니까? 전무후무한 기적이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는 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같은 지도자인데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살아났을까?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밖에 없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야고보는 죽었습니까? 왜 베드로는 살아났습니까? 오늘 본문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고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로 잡았는데 그런 일들은 사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만은 아니고 우리의 현실에서도 다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도 우리는 그런 질문을 수없이 던집니다. 뇌신경과 척수가 파괴되고 희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고작 나이가 5살밖에 안 됩니다. 5살 된 딸인데 뇌 척수, 뇌신경 파괴되는 병입니다. 근데 이 5살 소녀가 병원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치료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5살짜리 아이가 치료를 거부한 거예요. 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5살 소녀는 병원보다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말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엄마의 대답입니다. 하늘나라 가려면 엄마, 아빠 없이 혼자 가야 돼. 그렇게 말했을 때 소녀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서 오히려 엄마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치료 못 받아. 엄마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도 아빠도 딸의 뜻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 엄마는요, 신경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신경과 전문의였어요. 여러 해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시 이 가족의 선택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지지한다는 의견이 대세인 반면에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컸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일이 간혹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누구도 해석을 못합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앞세우는 경우는 얼마나 많아요. 예.
그 한화그룹의 회장님은 52년생인데 아주 옛날에 젊은 부인을 얻었어요. 예? 대학생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서울약대 학생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9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남편이 9살 많으면 남편이 먼저 가는 게 맞잖아요. 남편의 수명이, 남자의 수명이 짧잖아요, 여자보다. 예? 그런데 그 회장님 부인이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죠. 6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화그룹 회장의 부인이 61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90이 넘었어요. 예? 참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사도 암에 걸린다는 것을 모르는 교인들은 없죠. 다 압니다. 목사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립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만일 목사가 암에 걸려 죽으면 시험 드는 교인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예? 목사도 암에 걸립니다. 목사도 암에 죽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암에 걸려서 죽으면 시험에 드는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건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면 실족합니다. 신앙의 대열에서 떨어집니다. 시험 드는 건 굉장한 위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 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해석이 안 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아봤더니 교회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온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나가면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고 지금은 교회에 안 나옵니다.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정은 본래 루터교 신자 집안입니다. 독일의 국교가 루터교지요. 루터교는 개신교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교회 나가다가 어느 날 교회에 발을 끊었어요. 발을 끊은 이유가 뭡니까?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 표지에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 죽어가는 굶주린 아이들의 사진이 그 라이프 잡지 표지에 실렸는데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아이들이 굶주려 죽어가다니.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대답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그 길로 교회에 발을 끊었는데 그때 나이가 13살이었다는 거예요. 참 조숙하죠. 13살인데 너무나 빠른 결론 아닙니까? 예? 너무나 빨리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그 이후에 죽었는데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묻고 싶은 거는 그래서 교회의 발을 끊고 선불교로 방향을 돌렸는데 스티브 잡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선불교로 방향을 돌리니까 해석 안 되는 문제가 없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선불교로 방향을 돌려도 불교로 방향을 돌려도 해석이 안 되는 문제는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석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왜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일제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오늘의 세대를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일본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예? 어째서 목회지가 많은데 제가 구포에 와서 목회를 하는가? 제가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이해가 안 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도구는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죠. 한 목사는 구포교회 당회장으로서 당회장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권한은 절대적인 권한이 아닙니다. 장로님들과 의논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 권한도 절대적 권한은 아니에요. 능력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독재자의 권한이 아니다. 절대 군주의 권한이 아니다. 그 권한과 능력은 거룩한 뜻으로 움직인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실족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못하는 문제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건강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는 버티기 어려워요. 예. 내가 원하는 일이지만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는 절대 군주의 능력이 아니다. 절대 군주와 같은 권한이 아니다. 독재자의 권한이 아니다. 예. 거룩한 뜻이 있는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옥중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네, 옥중에서 잠을 잤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내일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잤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잤다. 예. 그런데 어느 정도 깊이 잤느냐? 7절 보니까 어느 정도로 깊이 잤습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어서 좋고 살면 살아서 좋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숨겨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버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바울도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죽으면 더 좋다. 예? 천국에 가서 좋은 겁니다. 죽으면 주님과 진짜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 살면 살아서 또 좋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도요,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의 믿음도 절대 주권의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요, 예, 다 실족하고 어느 순간 심하면 신앙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고 유명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나중에 소명을 느껴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인턴 전도사 과정을 밟기 위해 자신의 모교회인 지구촌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받다가 직장암 말기라는 진단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이 간 넘었을 거예요. 의사는 수술해도 1년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자 이 전도사님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
모든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오라는 곳은 마다하지 않고 어디나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의사의 예상과는 달리 의사는 1년을 산다고 했는데 3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이 전도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병을 주었느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이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내 IQ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 IQ로 하나님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거룩한 뜻이 있겠지요. 사실 이 말은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야고보와 베드로를 이해할 때 조심할 것은 단순 비교입니다. 야고보는 일찍 죽었으니까 불행하고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까 행복하고, 이게 단순 비교입니다. 여러분, 단순 비교하면 다 여러분 패배자 됩니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많잖아요. 단순 비교하면 다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 안 받는 거죠. 예. 다 비교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명호 목사님 3월 첫 주 부임하는데 정명호 목사님과 한 목사 비교하지 마세요. 예. 비교하면 상처 입습니다. 비교하면 시험 듭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예. 그럼 비교하면 큰 문제. 이 비교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비교하는데 A라는 사람은 재벌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B라는 사람은 흙수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한 겁니다. 재벌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고액 과외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B라는 사람은 집 한 칸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된다. 능력만 가지고 평가해도 안 된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는데 능력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을 쓴 하버드대의 교수 마이클 샌델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기가 막힌 재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예를 들었습니까? NBA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 막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키가 2m 4예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연봉이 있는데 능력이 있다고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만일 이 르브론 제임스가 농구가 인기가 없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혜택을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혜택, 사회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 비교하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괜찮고 공부 못하면은 이 아이는 괜찮지 않은 아이잖아요. 그러나 공부라는 영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능이라는 영역도 있는 거고 운동이라는 영역도 있는 거고 인성이라는 영역도 있잖아요.
단순히 공부 잘해서 괜찮은 거고 공부 못하면 안 괜찮은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눈은 사람을 단순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초상이 2가정 났습니다. 한 가정, 우리 홍승 성도님 가정인데 이미 아시는 대로 지지난 주일 만나홀 오르시다가 83세이십니다. 만나홀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올라가시다가 넘어져서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져서 바로 그날 수술을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그건 불행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천국이 있다고 믿어도 불행입니까? 아니,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야고보가 빨리 죽었다고 불행입니까?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하면,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짓다가 죽는 게 불행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죽는 게 불행이지요. 새벽 기도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게 불행입니까? 좋은 일 하다가 죽잖아요. 좋은 일 찾아가다가 죽은 거잖아요.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모든 문제,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도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거는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정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복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입었잖아요. 회개하며 살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함 받잖아요. 현재적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완벽한 천국을 약속받았잖아요. 복의 통로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 자체가 복이다. 그런 확신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해석하는 거 조심하고, 단순 비교하는 거 조심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해석이 되고 고난을 극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